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잘 좋았습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좋은 게 우리 이미정 권사님 나오고 박수 한번 내주시면 박수대도 하시고 감사하고, 또 하나 더 좋은 것은 우리 찬양대원들이 소리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외람되지만 작년에는 이런 소리가 안 났어요. 이런 소리가 안 났어요. 찬양대는 한국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애쓰는 마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소리가 모아지면 하나님께 드리시고 성도를 감동케 하고, 그래서 은혜의 골짜기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더욱 찬양대가 더 힘쓸 수 있도록 우리 격려와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신재희 집사님도 반주가 많이 스킬이 늘으셨어요. 높은 음도 막 치시고 좋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께로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성도.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시작은 데오빌로가 각하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여정이 어떤 건지를 알기 원하는 의사의 마음에 친밀하게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렇게 들려주는 얘기고 전해주는 편지입니다. 오늘 19장 내용은 그 연속성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장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진행되어지죠. 족보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가서, 그리고 20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까지, 그 앞에 여리고 성 앞에 당도하는 장면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여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다면 그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1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여리고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냐면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셔야지만 되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그곳에 가셔야 돼요. 그 중간에 여리고에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들리는 곳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꼭 만나야 될 대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삭개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꼭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손만 들어주십시오. 저만 알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손만 들어주십시오. 세리장에 여러분 읽었을 때 세리장에 관심이 도는지 아니면 부자에게 더 관심이 가는지, 오늘 2절 말씀을 읽었을 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더라 이 말을 읽었을 때 어디에 그 말에 여러분 꽂혔습니까? 세리장인 사람 마음속으로 손 드십시오. 네? 몇 분 되시네요. 네. 그럼 부자. 엄청 많네요. 네.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쪽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쪽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관심은 늘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신경 쓰다 보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잊고 있는 부분을 자꾸,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을 자꾸 놓치고 살아가게 되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을 정말로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리라는 유대인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인류와 같이 무시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리를 표현할 때 보통 같이 가는 부류가 뭐냐면은 몸을 파는 여인하고 같은 부류로 천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길을 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 삭교를 배척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이 두 가지 교훈인데,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자 해서 갔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아가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았습니다. 삭개오가 앞으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요. 어떤 소문입니까? 병을 정말 잘 고치더라. 각색병을 다 고치시더라. 귀신도 쫓아내시더라. 그뿐이니까 물리로 걸으신 역사도 있더라. 오병이로 먹이시더라. 사람들이 그 먹고 3,000명, 5,000명이 먹고 남더라. 뭐가 있으면 권세 있는 말씀도 정말 유명하더라. 사람들의 관심은 표적과 이적에 관심이 있어서 구름댐처럼 몰려있는 것입니다. 예수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는 소문이 들려지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가 보다. 우리가 다시 시온이즘 다윗 때처럼 그때 영광받는 날이 곧 오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우리가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광하고 팬으로서 군종들이 예수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학원을 운영하시는 한 분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과 한 2년 전부터 알기 시작했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힘들으셔서 제가 몇 가지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침 그때도 뭔가 필요해서 저를 불러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를 가지도 않았고 갈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분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클로스트에서 좀 괜찮은 학원을 운영했어요. 이제 운영을 하다가 선생님을 잘못 둬서 선생님 다 빼간 거예요. 그 학생들. 그 원장님이라는 사람은 그냥 자서 어떻게 선생님을 잘 도와주려고 그래서 많은 걸 주고 학생도 이렇게 소개해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 학원을 다 빼가서 또 학원을 차린 거예요. 이 원장님이 막막하죠. 다 일관했는데 클로스트에서 렌트비도 못 내니까 렌트비 없이 디파짓도 다 빼앗기면서 다시 이제 해밀턴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옮길 때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우리 와서 하자. 그냥 오면 된다.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이 있으니까 그걸 오면 된다.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하나님께서 뭐 도와주신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집에는 렌트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학원에다가 뭔가를 다 투자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순국영신 예배에 갔습니다. 가서 안 되겠으니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 도와달라고 저 사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령의 그런 감동을 주셔서 집사님 우리 말씀을 봅시다. 어플도 안 깔려있더라고요. 성경 어플도. 어플 깝시다. 그리고 성경책을 찾읍시다. 시편 146편을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집사님 눈물을 쭉 흐르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제가 다시 새겨집니다. 제가 그 말씀했어요. 그 집사님 그런 얘기할 때 그 감동이 뭐냐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요. 도울 의미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도모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 말씀에 이 집사님이 정말 감동을 받은 거죠. 목사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집사님 붙잡을 때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도울 순방공을 돕겠으니까 집사님 힘내시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소문,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그분이 베푸는 능력,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지 진정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나오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천대받은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말에 너무 가슴 벅차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그가 달려가고 앞으로 달려가고 올라가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입니다. 근데 자신의 명예도 내려놓고 부와 자존심, 모멸감, 그리고 또 수치심까지 내려놓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이런 열정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만나기 위한 간절한 목마름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팬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고 진정한 인격체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 앞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니라. 요한 3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거기에는 어떤 능력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인 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러러 보셨어요. 누굴 부르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좋습니다. 찬양 사역자인 토미 워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 알 수 있습니다. 이 토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필리핀에 사역을 위해서 가게 되었고 그곳에 고아원을 방문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어떤 한 아이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제이예요. 제이. 그랬더니 토미 워커가 그래? 나는 토미야. 반갑다.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리 이제 선생님과 저는 이제 인사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친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미가 너무 이제 아기니까 어린아이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 친구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줬습니다. 또 이제 만날 때마다 선생님 제 이름 뭔지 아세요? 토미가 기억하잖아요. 그래 너 제리잖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친구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이틀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하루에 2-3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 아세요? 그래 제리. 왜 그 토미 워커가 숙소에 가면서 왜 저 친구가 자꾸 나한테 자기 이름 아냐고 물어보실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정말 가난한 사람이 천재였던 걸 자기가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가 오고로 때리는 거예요. 자기를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고 때면서 야 그렇구나.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구나. 나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누굴 떠오르냐면 하나님을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름을 아시지? 하나님 여전히 내 이름을 아시지? 그렇지. 아, 저 친구는 정말 자기를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없었던 거예요. 통역교회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그래서 불러 나온 찬양이 내 이름 아시지? 여러분 잘 아는 He knows my name.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을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손.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그가 그러시죠. 할렐루야. 삭개오라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 우러러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삭개오라 하는데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덕현아, 저 정말 좋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 아세요? 여러분은 모른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야라고 외쳤습니다.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들었던 찬양처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새기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3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이 너를 구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건 삭개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애쓰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정말 목마름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찾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나고 정말 몸부림쳤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몸부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두 번째는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나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 빨리 가자. 너희 집 빨리 가자. 그 집에서 같이 우리가 나누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잘하시잖아요. 저는 눈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눈 이상으로 안 좋습니다. 모르시죠? 아시는 분 몇 분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도 안 했으니까. 저는 장애인 4급이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밤에 운전을 못합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다녀요. 밤에 저를 초대할 때는 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밤에 라이드를 부탁한 사람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운전하고 다녀요. 놀랍게도 차가 피해갑니다. 신호등이 멈춰줍니다. 미국은 더 좋은 게 길마다 스탑사인이 있어요. 참 고맙습니다. 한국에는 없어요. 막 지나가요. 근데 미국은 스탑사인 다 있어요. 쓰세요. 네, 쓰면 됩니다. 넌 그렇게 눈이 안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더라도 여러분 얼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뚜렷이 보겠지만은 저는 여러분의 기미도 안 보입니다. 심지어 주름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멋있게 생긴 분들만 보입니다. 그렇게 눈이 좋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저를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고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다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저 할 줄 없는 게 많잖아요. 제가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불같은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우리의 성격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에 있는 거 개의치 않아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내 따라서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원래 안 가는 분인데 아내 따라서 교회를 가요. 근데 가서 교회한테 노래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방황할 이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방황을 하고 내가 무슨 벌레 같고 뭐 이런 얘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자친구가 좋으니까 그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찬양 갈 때마다 그 찬양 불러요. 한 4-5번 가는데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 찬양하는데 그냥 눈에서 눈물 나오더라고요. 눈에서 눈물. 그 의도치 않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속히 내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이 가진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귀한 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곡히 있어야 되어야지만이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삭개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즐거워요. 속히 내려왔어요. 즐거워했어요.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그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고백의 역사가 있더랍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은혜까지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른 뼈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나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나의 가정이 살아나면 나의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교회가 살아나면 여기 속해 있는 지역과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붕의 역사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속 외치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부흥을 외치지 않습니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다. 간절히 목마름이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한다. 제가 교회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은 교회 처음으로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실까? 아무도 없는 그 교회를 안을 보면서 슬퍼하실까? 아니면은 내가 또 기도하러 왔구나.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매일 오실까? 목사님 매일 오세요. 오후에 오십니다. 한 2시간 계셨다 가십니다. 둘러보십니다. 다 둘러보고 매일 저 목양실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제목, 여러 기도 제목 있죠? 기도 제목을 매번 훑어보십니다. 그러니 성도회가 든든하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의 곧 그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삭개오를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부르시고 그 분을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넘칩니다. 옆에 사람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7절에 뭐라 하는지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죄인들 집에 간다 이 소리 듣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우리 모임이 그런 모임이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선하니 내게서 불러내는 하나님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뭔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궤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고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부어보라.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띄워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약이 필요하니까 안약을 좀 사서 발라봐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생아로 대한 것이 아니라 너를 내 친아들처럼 여기니까, 사랑하니까 너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 목말라 봐라. 목말라 봐라. 여러분 예배에 목마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개오처럼 정말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가 한 얘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한 얘기는 뭐가 있습니까? 눈도 안 보여가는데, 그잖아요. 제가 한 번 쓸지 두 번 쓸지 세 번 쓸지 모르지만 전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보이는 날 동안에 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해주셨어요. 아멘. 이거 외에 다른 거 안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잖아요. 집합소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한 주간 어떻습니까? 좋았습니다 했던 그 표현. 저는 그게 울려요. 아멘. 이 교회 와서 그 얘기를 들어봐요. 아멘. 이 교회 와서. 그 전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주 동안 어땠습니까? 아이고 그냥 그랬죠 뭐.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좋았습니다. 아멘. 그럼 담임 목사 한 번 더 하죠. 앞으로 더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아멘.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만나니까 영접하니까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아브라함 자손에 치고도 없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뭐가 바뀝니까? 삶이 바뀌잖아요. 예수 앞에 고백하기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절반을. 그리고 저는 만약에 제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가치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고 명예고 여러분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믿음의 굳건한 믿음이 있게 해주소서. 우리 자녀의 그런 그 믿음이 계승되게 하여 주소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 앞에 순종되어져서 한 나를 부르심에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한 내 평생 주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한 내 재산이라도 내가 도생 갖고라도 한 드릴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십자가의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른 것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이런 삶일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과 호흡하길 원합니다. 인격적인 주와 만남이 넘치는 예배와 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멋진 성도 교회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